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주성선교교회 주일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피로 치룬 나의 죗값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소중한 백성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룬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 귀하게 화면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수많은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가 고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트를 비껴간다라고 해서 하타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지요. 그 삶의 방향을 정해 놓았는데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즉 다트라고 하는 그곳에 비켜가는 인생, 바로 그것을 죄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만 죄라 생각하는데 그 잘못함의 근원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향,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오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늘 죄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죄에 구속이 되어지며 오늘 죄를 다스릴 자가 아니라 오늘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상담가이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 위대한 상담가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오늘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위대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자어를 바라보면 넉사자의 안일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죄를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불법이 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를 가리킵니다. 의롭지 아니한 것을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바로 죄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있고 그 인생을 향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다 먹으면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정령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런 면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서 10장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는 피, 즉 생명의 대가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간단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오늘 누군가가 생명을 치료해야 되는 생명의 대가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늘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지금 연약하고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왜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즉 흔들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늘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제사장의 임명 때에 사용하여서 속죄를 받는 제사장이 속죄를 받을 때에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림으로 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받을 때는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해결함을 받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오늘 1000년 동안 하면서 오늘 죄의 문제가 짐승의 피를 들임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제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오늘 동물의 짐승의 피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이 완전한 제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양심과 죽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진정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증명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유대인이 1000년 동안 지나왔던 그 예배는 양심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짐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간단한 지엽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되었을 줄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양심과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과 도전에 만에 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이 값없이 생겼다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의 핏값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 거죠. 피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냥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에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정말 소망이라 그럴까요?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오늘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전국을 이 철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이 스탠포드예요. 이 스탠포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다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하는 아기죠. 근데 이 아기가 연약해져서 16세 때에 많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유럽에서 오늘 다시 한번 큰 병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큰 고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꿈속에서 오늘 죽었던 아들이 나타난 거죠. 그 죽었던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버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 라고 그 아들이 그 꿈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꿈속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잠을 깬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이 확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오늘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지금의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채플실인데 그 예배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가십니다. 또한
인간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힘든 시간을, 오늘 터널과 같은 지나가는 그 암흑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큐티 나눔방에서 75세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저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늘 3시간 동안 오늘 전 세계가 암흑으로 변해되었습니다. 그 암흑으로 변해지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지나다가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정말 심각했으면 3시간 동안 전 세계가 암흑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렇게도 느낌을 갖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한 묵상 아닙니까?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암흑이 될 정도로 정말 그 고통 속에, 단절의 그 고통이 그렇게 심각하고 큰데 우리는 심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어느덧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절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시고 오늘 생명의 핏값으로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나 헌금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대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년간의 유대인의 제사의 목적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제사의 예표였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속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은총, 그 절대 은총에 반응하는 절대 감사가 있는 예배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대 은총에 대한 절대 감사의 예배, 우리가 오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살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교만하지 말며 겸손히 감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들, 내 생명을 다 드려서 헌신한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저 겸손히 감사와 그 감사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fix on,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 고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생명의 삶 3호로 오늘 히브리서와 함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성 선교교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오늘 3월 24일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을 오셨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연락 주셔서 함께 귀한 예배, 귀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하루,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